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4절입니다. 오늘 세 군데를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책인 앞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리하지 아니하면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6절 18절 석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예배에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용기가 솟는다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주일 낮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상, 하나님의 상. 시작. 예, 사람의 상, 하나님의 상입니다. 본문은 6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빼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장까지 다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6장 말씀에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원수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결국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결국 사랑의 자리이다. 원수 사랑의 자리이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심장과 마음으로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자리, 결국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사건 저 사건,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을 이 아픔 저 아픔을 내게 동원하시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신앙의 완성은 뭐 열심이나 헌신, 충성 뭐 귀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성품인 결국 사랑. 그 사랑, 결국 나를 선대하고 잘해주는 자들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이방인 즉 불신자도 하는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핍박자들까지도 공격하는 자들까지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나에게 가시를 받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결국 5장의 끝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끝내고 있는 것은 결국 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요구의 자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우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셨는지요. 주변에 맡겨진 분들 얼마나 용서하고 사셨는지요. 얼마나 품어가며 사셨는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마무리해 놓고 이제 6장 1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빼어난 교훈을 다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6장 전체는 이제 사람의 상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상을 구할 것이냐, 더 쉽게 풀어보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사람을 보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보이려고 할 것이냐 라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6장 전체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6장을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미리 한번 봤더니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6장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구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내 것을 흘려보내서 돕는 구제 문제를 1절부터 4절까지 다루시고요. 그걸 한 파트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 다루고 계신데 그 부분과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에 관해서 앞자만 따면 구기금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3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3본문을 묶어 한 가지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시지가 있으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대로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16절,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한 가지 교훈을 레슨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대전제를 깔아놓고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대명제를 깔아놓고 이 3본문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본문의 공통 주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2절부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다.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죠?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라는 자도 3번이 나오는데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16절에. 그렇죠? 자, 그런 걸 보면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신앙의 행위 3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가지를 예화로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 없는 사람 내게 조금 더 주신 것을 흘려보내, 그 축복을 흘려보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그 진실하고 순전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오늘 2절처럼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겉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입으로 라가, 이게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인데 멍청한 놈, 골빈 놈,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놈, 뭐 이런 욕만 해도 미움의 죄고, 또 마음으로 미움만 가졌어도 살인의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냥 아 이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에피두미오라는 말을 써서 이게 강렬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강렬한 욕망으로 쳐다보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내가 간음을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성이나 남성을 보는 걸 이미 간음한 거라고 똑같이 취급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도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문제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을 할 때 정말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할 때 이 외식하는 자가 저기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게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쇼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연기하다. 전혀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어머 저 사람 저렇게 구제까지 하니 너무 선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으려고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연기하는 거, 휘포크리테스와 같은 외식하는 행동을 가지고 마음도 없이 중심도 없이 동기가 바르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외식적 연기하는 신앙의 행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연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지적을 하시면서 이들은 회당과 거리, 이 회당과 거리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나의 구제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나팔을 빠방빵빵 불면서 자기가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동네방네 떠들면서 제가 구제의 근본 정신이 뭔지 거기에다가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고 400년간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고 과부 아닌 영적 과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 그 과거를 기억하며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되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에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주신 것을 그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구제지. 즉 철저하게 나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 과거에서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구제의 근본 의미지 요만큼도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구제는 요만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정말 0.0001%도 없는 거예요. 어디 그것만 그럽니까? 기도도 그렇죠. 기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연기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떠벌리지 말아라.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한대요. 왜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질차를 받으러 갔어요. 꽤 오래됐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함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탁자에 명함인데 누구누구 원장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존경하는데 그분이 그랬단 뜻이에요. 근데 아니 뭐 병원 원장님이 왜 장로란 말을 이렇게 쓰셨지? 이렇게 봤더니 40일 금식 기도 2번,
참. 아니 잘하셨어요. 저는 3일 금식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40일을 두 번을 하셨으니 제가 똑똑히 기억나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얼마나 대단하세요. 귀한 일 하셨죠. 생명 걸고 하셨으니까 죽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근데 그거를 굳이 그 명함에 써서 40일 금식기도 두 번 했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 그 40일 금식기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그 상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고 대단하다. 이분 대단하다라고 칭찬받고 박수 받고 하는 순간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금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갖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됐을 거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쓰지도 않을 것이고 40일 금식을 글쎄요. 모르겠어요. 할 일도 없어 보이지만 뭐 여러분, 기도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제가 써놨지요. 기도의 근본 정신은 그런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잠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저 아들이 저 딸이 자기 힘으로 못 살고 내가 안 도와주면 못 산다라고 오늘도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본 정신이. 그러면 아까 구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말 것 건덕지가 없던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도 자랑하고 말 것 이런 건덕지가 없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거예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금식은 더더욱 그래요.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금식을 또 지적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6장의 이 설교를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계되어 그렇게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떠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 중심으로 그들을 아마 질타하는 설교 같으신데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게 지금 아까 휘포크리테스란 말을 세 번이나 쓰십니다.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아주 티를 내려고 밥을 굶는다는 티를 자기 입으로는 못 내니까 막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고 막 흉한 얼굴을 일부러 막 꾀죄죄 하게 해갖고 사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 얼굴 좀 안 좋지 않아? 막 좀 얼굴이 좀 상해 보이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을 주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 금식 뭐 5일째거든. 이러면서 어머 당신 금식까지 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제, 기도, 금식만 얘기했지 우리들의 11조 뭐 헌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신앙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세 가지로만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의 근본 정신은 이거예요. 왜 밥을 굶어요? 여러분 밥을 굶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라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육신의 밥을 이게 절제를 하면서 육신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육신의 힘이 빠지겠죠. 며칠 굶으면 그 육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 이 세상을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당신 자식 굶어 죽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걸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식을 하려면 정말 금식답게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금식을 해야지 뗐으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제금식 기도에 관한 근본 정신을 짧게 짧게 살펴봤지만 사람 앞에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교의 원고는 없는데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지금은 실제 들었던 간증입니다. 꽤 유명한 한국에 뭐 모시려면 몇 년을 미리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강사가 되셨지만 사역 초기에 그가 했던 간증을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물질이 조금 있었을 때 교회가 성전을 아마 건축했나 봐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마음에 1억을 해야겠다. 그래서 1억을 했대요. 근데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의 감동에 이름 쓰지 마. 무명으로 해. 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무명으로 하셨답니다. 여러분 맡으면 1억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지만 1억을 바칠 때 이름을 쓰지 말라라는 감동은 더더욱 순종하기 쉬우시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저는요, 이분 진짜 귀하다. 이분 진짜 참 강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감정이 저를 웃게 만들었고, 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나랑 똑같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밥 먹고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이 유명한 강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얘 밝히지는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분 간지럽고 자랑을 하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어깨 한번 으쓱하고 싶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자기라고 스스로는 말을 못하니까 재정 집사님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무하면 권사님 오늘 남편이 뭐라고 안 해? 교회 재정 계산하면서 특별한 일 없었다고 그래? 아, 있었대. 그 무명으로 왔는데 누가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했댄. 그래, 뒤집어졌대. 재정위원들이 하면서 누구래? 그때 그게 나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여자 권사님이, 집사님이 참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참아지지 않더랍니다. 그게 나라고 해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 큰 헌금을 할 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이 여기를 청소할 때 또 뭐 어떤 교회 굳은 일들을 할 때 사람 앞에 한번 인정받아야지 박수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건 오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 자신이 더 많이 반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본문이어서 굉장히 많이 찔렸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 강사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밥 먹고 얘기해 드리도록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진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드릴 그런 헌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행위들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향하고 있나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람의 박수와 인정과 영광을 은근히 구한 적은 없나요? 안 알아주면 뒤집어진 적이 없나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이런 경향이 있으신지 한번 이따가 오후에 목장 모임에서 한번 깊이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새 주제를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너희의 상을 이 땅에서 받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제가 그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다 할 때 그 상은 뭡니까? 이미 사람들이 박수 쳐줬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잖아요. 부러워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잖아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딱히 그 신앙적 행위에 관해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칭찬과 박수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쳐주고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1억의 헌금에 관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스스로 다 취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또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와 영광을 받고 또 목사가 수많은 팬덤이 형성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사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있어서 박수받아 좋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박수 쳐줄 일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까 그 간증했던 강사님처럼 혹시 나중에 뭐 1억이나 10억이나 뭐 그 이상의 물질을 할 수 있는 충만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헌금을 할지라도 요만큼도 사람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요.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헌신들이 사람에게 박수와 영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 악물고 은밀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으러 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지요.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늘에서 받을 상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맨션을 주실 거냐, 아파트를 주실 거냐, 금은보화를 주실 거냐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준비된 그 상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상이지 다른 것이 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로 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상을 받으려면 마음껏 사람에게 보이고 떠버리시고 안 안아주냐고 섭섭해 하시고 하시면 돼.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섭섭마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럴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이 부분과 싸워야 하겠죠. 뭐 섭섭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섭섭마귀란 말을 써서 저도 가끔 쓰는데, 이 섭섭귀신, 섭섭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남모르게 한 나의 수고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마무리하시는 멘트는 똑같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 구제, 기도, 금식을 이렇게 오히려 해야지라고 그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네가 구제하려면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하게 하다는 헬라어 원문이 숨어서 하라, 비밀리에 하라, 남모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숨어서 비밀이. 근데 은밀하게 했다는 거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한국 번역.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죠. 말이 나왔으니 미리 설명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주석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추려 본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정상적인 손이에요. 그리고 왼손잡이는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므로 오른손이 왼손에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뭔가 갖지 못하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뜻으로 그냥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재밌는 주석은 이런 주석이 또 있어요. 어떤 주석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으로 해놓고 내가 한 만큼 왼손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푸는 해석도 있는데, 그 해석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놓고 꼭 받으려고 하죠. 그만한 인정, 박수, 칭찬을 받으려고 하죠. 그거 안 되면 섭섭마귀가 들고 그러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은밀히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데요. 이게 숨어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게 정말 나를 향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저 사람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주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 참 무섭죠. 이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게 블레폰이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이 블레포에서 니은이 붙어서 블레폰 그러면 이게 현재형으로 꼬리가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형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계속 늘 그러고 계신다는 뜻의 문법이에요. 그러니 몰래 숨어서 항상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11조 낼 때, 또 뭐 작정 기도를 할 때, 뭐 여기를 청소할 때, 또 뭐 어떻게 뭐를 봉사를 할 때, 이런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이 저 동기가 뭔지를 아주 그냥 은밀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저 속동기가 뭔지를 늘 현재형으로 블레폰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이 무섭죠. 꼼꼼하시죠. 어떤 동기를 하고 계신지.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벌리고 나팔 불고 큰 거리에서 나 기도해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러지 말고 기도를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이라는 헬라어는 밀실을 얘기합니다. 내실. 부부만, 그러니까 밀실 내실은 그 방 중에 딱 부부만 써서 은밀하게 부부 생활을 즐기는 그 은밀한 공간을 골방, 밀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둘만,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리에서 떠벌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주님이 다 갚으신데,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오히려 평소처럼 머리를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화장도 하고 머리도 바르고 젤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해가지고 금식을 도저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에 큰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구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의 열심, 나의 눈물방울,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한숨, 나의 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걸레 드는 것도 주님이 다 보셨고, 내가 빗자루 드는 것도 주님이 다 보셨고,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이 다 보셨고, 다 보셨구나. 다 보셨구나. 혼자 나와, 어떨 때는 이제 나오면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기도할 때가 많죠. 뭐 직장 생활 하시고 거의 못 나올 때가 많으시죠.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녁 때에서 한두 분씩 오실 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니까 하루 종일 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심심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비랑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비 아가씨랑. 뭐 대답할 사람도 물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끔 이런 아가씨들하고 얘기해. 내비 아가씨들. 너무 심심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 들으시나? 근데 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숨어서 저 혼자 이렇게 몇 시간을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은밀하게 항상 현재형 블랙폰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다 보고 계신다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잖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몰라주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동기를 맞춘 자들에게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행동의 동기를 은밀하게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모르게 한 나의 기도와 헌신,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며 또 갚아주신다고 한다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더 다시 용기를 내고 분발을 해야 할까요? 또 내가 했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